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강한 성격 가운데 하나가 있는 바로 연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이 혈연, 지연, 또 학연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이 끈이라고 하는 연결망을 통해서 자신을 출세에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연고주의 때문에 한국의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소위 강남에 어떤 재벌 학원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대학 입시생들한테 스타 못지않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왜 SYK, 서울대, 연세, 고대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입시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강의였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는 아버지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공부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부하되 목표는 서울대학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서울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아버지도 서울의 한양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하는 하청에 이제 입찰을 넣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자기 회사가 어느 회사보다도 뛰어나게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입찰 공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 대기업의 그 하청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서울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한 회사 가운데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기보다도 못한 이 회사의 사장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급 학원 강사로 그때부터 아버지의 이야기가 수긍이 되었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도 서울대학을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강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대학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또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출신 학교를 중요시 생각하는 이 학연과 또 친족관계, 그 다음에 고향까지도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관계를 갖는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연고주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학연과 지연, 또 혈연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고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34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누가 서로 크냐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서로 큰 자냐, 이것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도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They had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해서 그 사람이 이름조차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12제자의 한 사람도 아니고 또 12제자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목격을 하자 제자들의 명예가 흔들렸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겠죠. 자신들은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했다는 놀라움과 함께 저 인간이 우리보다 큰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이제까지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가지고 다투고 싸워왔는데 이제 큰 강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금하게 하였다. 요한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강적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격려나 칭찬보다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 당신은 그 일을 흉내내지 말라. We told him to stop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우리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리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가 아니라는 것, 즉 우리와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쫓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당당하게도 우리와 같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특별한 연고주의의 망상을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꼭 내 제자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을 행하는 자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늘나라의 천국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들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큰 것인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가 있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할 일을 돕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돕는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여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모으는.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하늘의 복음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가르치셨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둔 이유야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곧 나와 함께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만이 나의 사람, 곧 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만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목이 몹시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꼭 너희들이 갖고 다녔던 물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물이 만약에 다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보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열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나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서 물을 대접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나의 제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제자의 모습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필연이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의 일에서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그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서 대접하는 그 사람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55%의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다. 55%. 그러니까 825명이니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던 목적은 뭔가 자유스럽고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래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랑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갔다. 근데 이렇게 1,500명 가운데서 825명이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추론이 됩니까? 이 사람들 교회에 갔음에도 교회 안에는 전혀 편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역 연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 이웃들에게는 무관심한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의 아는 언어로만 소통되는 언어로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 교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순수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권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질된 독특한 예수의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는지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흉내내는 다른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제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을 할 때 그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 수 있어야 합니다. 쌍둥이들도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한평생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아서 결혼한 사람들도 늘 살면서 티격태격 다투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독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예수의 일에 실패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만 하면 자꾸만 뜻과 생각이 갈라져서 이패 적패로 나누어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패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교회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갈망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전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사로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의 대답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오히려 당신이 연구한 율법에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잘 공부했네요. 그럼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대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가 자기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가는 처음 사람이 제사장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그 길가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치료를 해주고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더 계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그것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종결되어집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율법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제사장들, 율법사들, 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너와는 상이하게 다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 이웃이 누구였느냐? 전혀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선한 일, 착한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도가 잘 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 그저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쌓았던 이것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앞에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전도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사랑을 포기한 채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채 흉내를 내면서 신앙생활 한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같은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아니, 같은 사람을 찾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가는 놀라운 이 일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셨던 사람 모으는 이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가장 놀랍고 큰 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강한 성격 가운데 하나가 있는 바로 연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이 혈연, 지연, 또 학연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이 끈이라고 하는 연결망을 통해서 자신을 출세에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연고주의 때문에 한국의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소위 강남에
어떤 재벌학원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대학 입시생들한테 스타 못지않는 큰 인기를 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왜 SYK, 서울대, 연세, 고대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입시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이 강의였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는 아버지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공부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부하되 목표는 서울대학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서울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아버지도 서울의 한양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하는 하청에 이제 입찰을 넣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자기 회사가 어느 회사보다도 뛰어나게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입찰 전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 대기업의 그 하청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서울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하는 회사 가운데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기보다도 못한 이 회사의 사장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급 학원 강사도 그때부터 아버지의 이야기가 수긍이 되었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도 서울대학을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강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대학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또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출신 학교를 중요시 생각하는 이 학연과 또 친족관계, 그 다음에 고향까지도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관계를 갖는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연고주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학연과 지연, 또 혈연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고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34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누가 서로 크냐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서로 큰 자냐, 이것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도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They had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조차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12제자의 한 사람도 아니고 또 12제자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목격을 하자 제자들의 명예가 흔들렸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겠죠. 자신들은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했다는 놀라움과 함께 저 인간이 우리보다 큰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이제까지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가지고 다투고 싸워왔는데
이제 큰 강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금하게 하였다. 요한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강적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격려나 칭찬보다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 당신은 그 일을 흉내내지 말라. We told him to stop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우리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리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가 아니라는 것, 즉 우리와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쫓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당당하게도 우리와 같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특별한 연고주의의 망상을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꼭 내 제자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을 행하는 자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들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큰 것인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가 있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할 일을 돕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돕는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여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하늘의 복음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둔 이유야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곧 나와 함께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만이 나의 사람, 곧 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만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목이 몹시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꼭 너희들이 갖고 다녔던 물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물이 만약에 다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보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열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나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서 물을 대접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나의 제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제자의 모습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필연이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의 일에서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그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서 대접하는 그 사람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55%의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다. 55%. 그러니까 825명이니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던 목적은 뭔가 자유스럽고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래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랑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갔던 겁니다. 근데 이게 1,500명 가운데서 825명이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는 그럼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추론이 됩니까? 이 사람들 교회에 갔음에도 교회 안에는 전혀 편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역 연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 이웃들에게는 무관심한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의 아는 언어로만 소통되는 언어로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 교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순수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권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질된 독특한 예수의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는지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흉내내는 다른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제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 수 있어야 합니다. 쌍둥이들도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한평생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아서 결혼한 사람들도 늘 살면서 티격태격 다투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독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예수의 일에 실패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만 하면 자꾸만 뜻과 생각이 갈라져서 이패 저패로 나누어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패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교회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갈망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일,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전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사로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의 대답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오히려 당신이 연구한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잘 공부했네요. 그럼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대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가 자기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가는 처음 사람이 제사장이었음을 이야기해줍니다. 제사장은 그 길가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치료를 해주고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더 계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그것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종결되어집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율법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제사장들, 율법사들, 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너와는 상이하게 다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였으며 내 이웃이 누구였느냐? 전혀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선한 일, 착한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도가 잘 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 그저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쌓았던 이것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앞에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전도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사랑을 포기한 채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채 흉내를 내면서 신앙생활 한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같은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아니, 같은 사람을 찾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가는 놀라운 이 일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셨던 사람 모으는 이 일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가장 놀랍고 큰 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